하나님 말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도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령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호세아서 전체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고멜은 자기 남편 호세아를 두고 다른 남자와 자꾸 놀아나고 바람을 피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늠한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데려와서 아내를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히 이방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한 자객이 영국의 엘리자베트 1세 여왕을 암살하려다가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객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여왕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여왕은 자객에게 너를 살려주면 너는 대가로 무엇을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자객이 하는 말은 조건이 있는 은총은 은총이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그 말에 여왕은 조건 없이 그를 용서했는데 그는 그 여왕의 은혜가 고마워서 일생 동안 여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무 대가 없이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면 세상을 이깁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면 정말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죠. 바울은 선교하면서 육신으로는 어려움이 참 많았지만은 바울만큼 그 시대에 행복한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았을 때에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하고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정말 바울 일행과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자, 1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건포도 까자는 아수르의 풍노의 여다롯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신전에 바치어진 희생의 까자와 연관이 있는데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만들었으면 하나님 잘 섬기면 얼마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사사기서를 보면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식민지 삶을 살면서 고생하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건져주시고, 또 회복돼서 살만하면 또다시 우상 섬기고 죄를 짓는, 그게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그 사람이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호세아에게 너도 바람둥이,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바람 피우는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러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는데도 그들을 용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헬라어로 뭐라 하느냐?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아가페 사랑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 자기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우상을 섬길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돌아오지 않을 때는 징계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사람, 그리도를 믿는 사람이 벨리알 우상을 섬길 수가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고멜을 음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역시 음탄한 음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절 말씀. 내가 은 5개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샀다. 이 말이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바람을 피워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붙어가서 살고 있는 고멜을 그냥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돈을 지불하고 데려오는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줬는데 보리 한 호멜 반이 그게 또 은 15세겔이 된대요. 그러면 도합 얼마가 되느냐? 은 30을 주고 고멜을 다시 사가오는 거예요. 고멜을 사오는데 돈을 지불해야 되고 값을 지불해 가면서 데리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남자 같으면 나는 그 연하고 못 살겠다, 바람둥이를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가서 은 30개를 주고, 돈이 모자라니까 자기 집에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은 15개, 그 다음에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30세겔을 지불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호세아를 이 호세아서에서 볼 수 있어요. 호세아가 이런 고멜을 은 30개를 주고 다시 사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이 타락한 음녀 같은 그런 삶을 살지라도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예수님을 속전으로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면서 돈을 얼마나 받았느냐? 은 30개. 고멜 몸값하고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가룟 유다에게 팔립니다. 그런데 은 30을 받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 돈을 써보지 못하고 성전마당에 다 뿌려놓고 멸망의 길을 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보배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공의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값을 지불하시는데 독생자의 생명을 주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지요. 옛날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우연히도 그 재판의 판결을 맡은 판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초등학교 동창 친구였습니다. 여러 날을 걸려서 재판을 하는데 많은 사람의 관심이 저 판사가 재판을 어떻게 할 거냐, 친구니까 가볍게 벌을 줄 거냐, 엄하게 줄 거냐. 재판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와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판사가 판결할 때에 심하게 벌금을 때렸습니다.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친구라고 하면서 저렇게 엄하게 판결하는가, 그렇게 수근수근 될 때에 판사가 내려와서 친구 제수에게 가까이 가더니만은, 내가 자네의 죄값을 지불하겠네. 내가 돈을 주겠네. 만약에 그 돈이 없으면, 지불하지 못하면 자기는 묶여서 감방에 가야 됩니다. 그때서야 심하게 벌 맡긴 그 친구 판사가 원망스러웠지만은, 그 판사가 내려와서 그 얘기를 했을 때에 친구 앞에 무릎을 꿇고 울더라는 겁니다. 왜? 친구의 사랑에 고마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값을 다 속량하시고 치르시고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적인 사랑,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셨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수록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는 사랑입니다. 회개를 당장 안 해도 인내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 3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몸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사온 호세아는 아내에게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부탁을 했느냐?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나를 떠나서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죠. 나와 함께 지내자. 두 번째는 이제는 음행하지 마라. 바람 피우지 마라. 세 번째는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이 세 가지를 부탁했어요. 많은 날 동안 고멜이 절제하고 훈련을 받음으로 새롭게 인격이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고멜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요. 돈 주고 사와도, 아,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바람둥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은 30을 줘가면서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은혜를 알면은 바람둥이가 이제는 바람을 날려버리고 온전히 호세아를 위해서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될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이, 회개가 없이는 그의 잘못된 버릇이 고쳐지질 않는 겁니다. 호세아가 속전을 주고 고멜을 데려왔는데도 고멜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호세아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간음하면, 예쁜 모습으로 돌아가면 더 이상 사랑받기가 어렵잖아요. 호세아는 용서했는데 고멜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걷는다면 호세아의 사랑을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손에 돌을 들고 죽일까요, 살릴까요? 예수님이 죽이라 하면 돌로 막 때려가지고 그 여자는 죽습니다. 죽이지 말라 그러면 성경의 말씀에 위배가 되고, 죽이라 그러면 일반 법정에 재판 없이 죽이는 것이 로마법에 또한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땅에 앉으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가 있음을 알고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죽을 고비를 겪고서 또다시 그런 짓 한다면 그건 맞아서 죽어야 살 겁니다. 그 여자가 돌아가서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참된 회개는 뉘우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고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참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기록된 겁니다. 아버지 재산, 유산을 가지고 가서 다 흐랑방탕하고 써버리고 남의 집에 돼지 주방장이나 하고 죽어가다가 돌아왔는데 그 자식을 몽둥이 찜질해가지고 쫓아낸 것이 아니고 모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신발을 신겨준 것은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 자리를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아버지의 사랑, 그 인자한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정말 어떤 죄라도 내어놓고 참되게 회개하고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회개와 변화의 시간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회개와 변화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을 예표해 주는 메시지지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자신을 팔고 제갈 길로 갈 가룟 유다에게도 몇 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 주시느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가까이서 떡그릇에 손을 넣는 유다가 못 들었을까요? 들었지요. 알지요. 가슴이 뜬 내가 팔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아실까?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한 거예요. 떡을 주시면서 주님이 네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네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 대사도 꿇어앉아가 주여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마음먹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랬으면 가룟 유다는 지옥 백성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라온이여 안녕하십니까 입을 맞출 때에 유다야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들이 했다면 지옥 백성 안 됐죠. 회개할 기회를 몇 번이나 줬지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쌍한 겁니다. 오늘 우리 세뇌 성도들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들길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잘못을 깨달았을 때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데, 잘못인 줄 알면서 또다시 성령께서 내 가슴을 두드리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양심이 하인 맞은 양심처럼 되어버려서 회개가 안 되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회개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돔과 성이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이 두 천사를 미리 보낸 것은 왜 보내시느냐?
내일 아침 해가 돋을 때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라서 불타고 멸망한다는 것을 예고해 주려고 보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롯을 따라서 나왔으면 멸망받지 않았지요.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가만히 침묵하면서 방주를 만든 게 아닙니다. 홍수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에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멸망받았고 방주에 들어갔던 8 식구만은 구원을 받고야 만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냈습니다. 요나가 가기 싫어서 뺑소니 쳤지만은 풍랑을 통해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고기가 니느웨 바닷가에 와서 푹 해서 다시 가서 외쳤을 때에 니느웨 성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회개에 약하신 분입니다. 회개하면 긍휼을 베푸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를 저질렀을 때는 빨리 회개해야 되고, 죄 짓지 않으려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시험에 들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 내 구원의 즐거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쁘고 즐겁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4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 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하여 묘사한 말씀인데,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절제의 시간을,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기간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멜을 데리고 와서 회개하고 바르게 살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붙였지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뭐가 없느냐? 왕이 없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가 끌려가 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지도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사울이 지도를 잘 받았지만은 사울이 죽고 나니까 답답하니까 누구 찾아갔습니까? 자기를 지도해 줄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무당 찾아가서 푸닥거리 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포로 생활 속에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나라 이방 왕이고 영적인 좋은 지도자가 없었지요. 사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영적 지도자는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거죠. 그리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이 제사란 말은 전통적인 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제사입니다. 오늘 신약의 교회에 와서 예배가 복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여건이 인류에게는 불행입니다. 주상도 없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다가, 우상 섬기는 것도 바벨론 포로 중에는 우상 섬기는 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의 예배,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제약에는 예배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 생활 잘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교회 생활이 바로 되어야 가정생활, 직장생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에봇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행할 때 에봇을 입고 제사를 드립니다. 드라빔은 뭡니까? 드라빔 없이 지내다가, 이 드라빔은 사실은 이 드라빔,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에 외삼촌이 갖고 있던 드라빔을 라헬이, 딸이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오는데, 외삼촌이 따라와가지고 그것을 막 조사하는데, 라헬이 자기 밑에 숨겨놓고 자기가 지금 현재에
월경을 해가지고 못 일어난다고 하면서 감춰가지고 끌고 왔잖아요. 세겜에서 디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드라바임과 우상을 상수리 앞에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다윗의 가정을 우리가 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상이 있을 때는 디나 사건 같은 가슴 떨리는 피냄새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에봇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니까 그건 있을 수 있고,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우림과 둠밈인데 그것도 없는 시대가 있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우상 섬기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섬기니까,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니까 3년 6개월 하늘이 닫혔잖아요. 우리나라가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제사장 나라 삼을 줄 믿습니다.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고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잘 변동 못하면 하나님이 경제적으로도 낮추어 버릴 것이고 교회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코로나가 예배를 정상으로 마음껏 못 드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울산은 이제 50명 제한되지 아니하고 거리 간격만 되면 100명, 200명이든지 300명이든지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됐으니까, 허용이 됐으니까 감사한데, 서울은 아직 50명 이상 못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가 우리 영을 살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지요. 자, 5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고, 또 말세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이방이 구원이 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 얻을 것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이 땅의 삶도 복되고 하늘나라 갈 수 있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어요. 오늘 오후에 우리 남부경찰서 경무계장님이 명절이라고 우리 사택에 인사하러 오셨어요. 그분은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전도를 했어요. 계장님, 신앙생활은 꼭 해야 됩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고 귀신이 있는데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계장님은 교회를 좀 다녀봤습니까? 물었더니 고등학교 때에 교회를 좀 친구 따라서 교회를 몇 번 나갔다고. 그래서 계장님, 꼭 예수를 믿으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정도 좀 수긍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착한 일 한다고 천당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지요. 결혼을 약속한 한 쌍의 연인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남자는 아파트 한 채를 미리 사두었고, 여자는 아파트 구매에 맞게 가전제품과 가구를 갖다다가 살펴놓고 점을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하루아침에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충격으로 여자 쪽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결혼을 한 달여 앞두고 신부 측의 아버지가 쓰러지고 회사가 부도를 만나버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총각이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 손을 쫙 잡고 하는 얘기가, 미안해요, 내가 있는 아파트,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던 아파트가 내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부가, 나도 시집 가려고 했는데 이 가전제품하고 가구를 사가려고 했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제품을 못 사가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단칸방에다가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아버지가 몸이 회복돼 가지고 다시 사업을 했는데 이제 기업이 성장하고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 딸이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억울해요. 뭐가 억울하노? 신랑이 아파트 사놨다고 해놓고, 연애할 때에 아파트 사놨다고 해놨고,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아파트가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저런 남자 나를 속인 거 아니냐고. 그때 얘 친정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야, 김서방이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너희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김서방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또 일부분을 가지고 아버지 병원비를 지었단다. 그 소리를 들은 이 딸이, 아하, 그렇구나. 남편이 나를 속인 것이 아니고 자기 아파트를 우리 아버지 때문에 팔아가지고 부채를 갚아주고 아버지 병원비를 댔구나. 그때서야 그 남편이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그 남편이 싫어지고 멀어졌던 그 남편이 참 존경스럽고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그 남편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부터는 그가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가지가지 수모를 당하시고 죽어주신 것은 옷벗김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양손과 양발에 쇠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죽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다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적인 사랑.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독생자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자를 보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느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데 아들자리 회복시켜 줍니다. 천국자리 회복시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위로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